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고 곽치학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주의를 성수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간구하며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모였사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엔 많이 부족하고 늘 실수하며 오늘도 힘들어하는 인생입니다. 그 힘겨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함에 죄를 짓고 포기해버리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며 온 세상 넘치는 주의 은혜 사모하며 길 대신 주님의 뜻 따라 살기 소망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완전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유난히 힘들었던 올 한 해도 다 지나고 한 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선한 결과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남은 시간 더욱 기도에 힘써 주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해결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가 또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처한 현실보다 어쩌면 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척박한 땅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오늘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에 말씀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기도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의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문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당 이전이라는 큰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 상처받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없이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당회원들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고 다니어서신 목사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12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이르며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시편 1편이 성도들이 즐겨 암송하는 시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겨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형통케 되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하는 일마다 고통을 겪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행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게 형통의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신자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이 난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꽃길만을 걷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환난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라고 얘기했지만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왕이 될 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형제들에게 섬김을 받을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실제 삶은 바닥을 치는 삶이었죠. 종이 되고 죄수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꿈이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환난이 있었지만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형통한 자가 된다고 할 때 신자의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 아닙니다. 신자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신자는 형통한 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는지 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능력만 나타났습니까? 엄청난 환난도 있었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지요.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순교를 해치기 위해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도 있었죠.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었지요.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교회가 성장해 갔고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자라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게 형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될 겁니다. 환난을 겪으면서도 형통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환난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해하려는 악한 세력이 있어서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악한 세력이 교회를 해한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장의 내용입니다. 12장의 내용은 교회는 여러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악의 세력이 교회에 여러 핍박을 줄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보호를 받을 것이고 교회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12장의 내용입니다. 12장에서 교회가 환난당하는 이유를 마귀의 공격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12장 이전에서도 마귀에 대한 언급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서마나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사탄이 그 교회를 핍박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5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황충이 올라옵니다. 그 황충의 대장이 아바돈, 아볼루온 이런 사람이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아볼루오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을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을 여러 차례 언급했었죠.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사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12장입니다. 12장에서는 그 사탄의 실체를 얘기하고 그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전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의 환상은요, 굉장히 판타지 소설같이 좀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요 내용을 살펴봐야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2장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늘에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지요. 그 아이를 낳을 때 용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용이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이 아이는 무사히 태어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낳은 그 여자는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고 용은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떨어져서 이 여자를, 광야에 있는 여자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여자는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멀리 도망을 가죠. 용이 그 여자를 해하고 싶은데 그 멀리 도망을 가니까 입에서 물을 뿜어냅니다. 보통 용은 불을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은 물을 토해내요. 물을 토해서 여자를 수장시키려고 했는데 땅이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다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용이 여자를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해한다. 그게 12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여자가 누군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군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용이 누군지, 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군지를 이해해야지 이 12장에서 보는 환상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자를 한번 보시지요. 요한이 본 여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가 옷을 입는데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해로 옷을 입었대요. 여자들은 옷이 날개 아닙니까? 옷을 예쁘게 입히면요, 웬만하면 예뻐집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해를 옷으로 입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눈부시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의 발에는 달이 있습니다. 달도 발광체지요. 달이 발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해와 달과 별을 다 몸에 지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해와 달과 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이 동시에 등장한 꿈을 꾼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요셉요. 요셉이 2번 꿈을 꾸죠. 첫 번째 꿈을 꿨을 때는 요셉의 곡식단은 서고 형제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에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2번째 꿈을 꿨을 때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고개를 숙여 절하는 꿈을 꾸죠. 여기서 요셉이 꾼 꿈에서 해와 달과 별은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이거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야곱의 아내, 그리고 11명의 형제를 얘기했죠. 지금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와 달과 별에다 비유했죠. 이 여자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그 교회를 이 여자의 모습으로 얘기하죠. 여자가 해와 달과 별을 입고 있다, 교회가 해와 달과 별을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은 변하지 않는 영광을 나타내요. 하늘의 해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영원히 영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변하지 않는 영광을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해와 달과 별을 잇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구분이 됩니다. 지상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천상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요,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많이 약해 보일 수도 있고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상교회와 상관없이 천상교회가 있어요. 이미 승리한 교회. 그래서 교회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게 천상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천상교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이미 천상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들이 있죠. 건물이 크고 그 다음에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해요. 그런 교회들은 그냥 겉모습만 봐도 굉장히 영광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막대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상가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냥 10명 정도 모여서 있는 그런 상가교회 있습니다. 그런 상가교회는 굉장히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저러고 사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교회 자체는요, 해와 달과 별을 옷 입은 존재예요. 교회 자체는 그 존재 자체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10명이 모여 하는 기도도 들으시는 거죠. 수천 명이 모여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 임재하십니까? 아니요. 두세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해와 달과 별을 옷 입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여자가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죠. 여자가 임신하고 아이를 한 명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누군지는 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낳은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철장이 쇠지팡이 아닙니까?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열방을 다스릴 남자랍니다. 이 남자는 시편 2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으로 열방을 질그릇 깨뜨리시 깨뜨리는 그런 한 왕이 등장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2편에서 말하는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다스릴 왕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로 얘기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를 마리아로 얘기하고, 마리아는 신적인 영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구약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된 그 교회, 그것을 이제 아이를 낳은 이후에 여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아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붉은 용이 있죠. 아이를 해하려고 했던 붉은 용이 있습니다. 이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머리에 완관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가 7, 뿔이 10이라는 말은 능력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다는 건 통치의 권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용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가 마귀를 큰 용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마귀가 되는 거죠. 이 사탄, 마귀, 이 마귀가 용입니다. 사탄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권세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턱없이 힘과 권세가 약하지만 그래도 사탄은 힘과 권세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탄이 여자와 아이를 해하는 존재입니다. 여자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 아이는요? 예수 그리스도. 용은요? 사탄. 그걸 이해를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해산하게 되었는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죠. 이건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 구약의 교회가 고통을 겪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것이 이 여자가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그 꼬리 얘기할 때는 이건 용의 꼬리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자가 하늘에 있을 때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 하늘에 있었어요. 그 하늘에 있던 용이 꼬리로 별 3분의 1을 감아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지금 꼬리로 별 3분의 1을 감아 떨어뜨린다고 말할 때 이 별이 뭐냐고 얘기하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요 별도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이 꼬리로 별 3분의 1을 감아서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사탄이 교회를 핍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박해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님 아닙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때 헤롯 왕이 2살 아이의 남자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왕이 태어났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을 그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헤롯 왕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배후에 사탄이 있었던 거죠.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시도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도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게 사탄이 이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요.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게 사탄이 예수님을 삼키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이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지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한 것,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 앞과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올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자는
아이를 낳고 나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신약교회가 광야 생활을 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3년 6개월. 이게 언제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 지금 1260일 동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동안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왜 교회를 광야에 두셨습니까?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 동안, 광야 생활에서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양육을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40년 동안 양육을 하신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왜 하나님이 양육하셨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죠. 뭘 훈련시킨 거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걸 훈련시키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만든 떡 이걸 먹고 사는 존재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매일 주십니까? 만나를 매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만든 떡으로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먹고 살았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먹고 살 수 있다. 너희들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것 훈련한 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만드느냐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딱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버려요. 여호수아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라면 군말 없이 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요, 여리고성을 돌라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싸우라 그러면 싸워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40년간 훈련을 시켰죠. 하나님께서 여자 교회를 광야에 두셔서 양육하시는 1260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동안 양육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뭘 훈련시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다.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동안 교회는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자가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고 말할 때 교회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훈련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에 있던 용이 떨어져 버려요.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용과 그의 쫄개들,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부하들, 이 두 그룹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미가엘이 이깁니다. 미가엘이 이겨서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땅으로 쫓깁니다. 이 용을 옛뱀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사하를 유혹했던 그 뱀이 쫓겨나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게 사탄인데 그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겼습니다. 여러분, 용이 하늘에서 쫓겼다는 얘기는요, 사탄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것은 사탄이 힘을 잃어버리고 패배를 내가지고 땅으로 떨어지게 됐다. 사탄이 그 힘과 권세를 결정적으로 빼앗기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게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끝났다. 하나님의 구원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사탄이 사람들을 죄로 사로잡고 있었던 그 권세를 결정적으로 빼앗기는 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탄을 무슨 자라고 얘기합니까? 참수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참수하는 자라는 얘기는요, 계속 비방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죄를 계속 지적하고 비방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런 죄가 있고, 저 사람은 이런 죄가 있고, 저 사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계속 참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탄의 참소가 잘못되었을지라도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더 이상 사탄이 참소를 못합니다. 사탄이 이 사람에게 도둑질한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간음한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한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참소를 해도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참소가 먹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사건이, 사탄이 사람들을 죄로 지배하고 종처럼 부리고 살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사탄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그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 아들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대요. 네, 복음을 막 전하고 와서는.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결정적인 패배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추방되니까요,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서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곧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게 말이 복잡하지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밤낮 참수하던 자, 백성들을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사탄이 결정적인 패배를 했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제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11절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은 신자들을 말합니다. 신자들이 그를 이겼다 얘기할 때 그는 사탄이에요. 신자들이 사탄을 이겨버렸습니다.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 이건 같은 겁니다. 증언하는 말씀은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걸로 이 성도들이 사탄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사탄의 그 막강한 권세가 십자가로 무너졌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성도들은 사탄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사탄을 이겼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이긴 겁니까? 뒤에 보십시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이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환란이 오는데, 핍박이 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승리란 말이에요. 환란을 주는 그 대상과 싸워 이겨내는 것, 이게 아니라 환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게 승리인 거죠. 그 승리를 무엇으로 이루어냅니까?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 이것으로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게 신자들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늘에서는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신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믿음을 지켜내니까 그것 때문에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용이 하늘에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교회에는 화가 임하게 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이것 때문에 하늘에서는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땅에 내려오면서 땅과 바다에 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땅에 있는 교회를 마귀가 핍박할 거기 때문에 땅에 있는 교회들은 고통을 당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압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마귀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는 무적행에 갇힙니다. 그 무적행에 갇혔다고 얘기할 처럼 결정적으로 패배를 해요. 그런데도 아직 재림 때까지는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때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을 내는 겁니다. 화를 내가지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교회였죠. 이 남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용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마귀를 피해서 달아납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독수리의 날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여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줘서 박해를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뱀이 여자를 물로 공격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수장시키려고, 교회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탄이 해하지 못하도록 도우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용은 물을 토해가지고 여자를 해하려고 하는데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물을 막아내듯이 교회에 여러 가지 풍파들이 밀려올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교회를 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용이 누구를 해하려고 하느냐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해하려고 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여자를 해할 수 없자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해하려고 하죠.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의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개개의 성도들, 그 성도들을 이 용이 핍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해할 수 없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용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거든요. 지금 12장 17절 보면, 그리고 13장에 가시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게 용의 하수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용의 하수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12장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교회에 환난을 주느냐는 겁니다. 교회가 환난을 겪고 있는 그 배후에는 용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 사탄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교회를 해하기 위해서 악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어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간의 관계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이 용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교회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외부적인 세력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배후의 인물을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들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배후에 있는 사탄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게 뭐냐면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가 되면 독수리의 날개를 교회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울 때가 되면 땅을 갈라서라도 교회를 보호해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승리한다고 할 때 뭘 가지고 승리합니까? 어린 양의 피, 증언의 말씀, 이게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이에요. 교회가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성도들이 자꾸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미운 사람들,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을 용서해낼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밖에는 용서하지 안 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면 교회 안에서 용서가 일어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분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원수처럼 싸우던 사람들도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면, 십자가가 중심에 있게 되면, 그러면 그 분열을 종식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환난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뭘 붙잡고 환난을 이겨냅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생각하면서 환난을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외부적인 환난,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유혹들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들. 그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거죠. 죄는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십자가를 의지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마귀의 그 해방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증언의 말씀,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거죠.
이걸 붙들면 교회는 환란을 이겨내고 사탄의 세력들을 이겨내고 교회는 승리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인 것을 믿으시고 이 어린 양의 피가 사탄의 공격에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탄의 세력들을 능히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의 날개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러 가는 사탄의 계략이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 찬양하고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